예,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내용은 인생 예습서로서, 그죠?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고 모든 주체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특히 뭘 많이 받는다 하면 세상에서 뭐 많이 받아야 이거 받는데.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죠. 예, 그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특히 속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것도. 저도 병원 가면은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한 이유가 속 좋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자, 그런데 항상 이제 병원에 사는 말이 스트레스가 엄청 큰 이유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느냐? 뭐 그런 걸 요즘 과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물어요. 아무튼 의사들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내 주체로 살기는 사는데 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관계나 내 의지나 내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뜻이야. 자,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에는 내용은 짧습니다. 11절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이미 앞부분 했기 때문에 준비도 짧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은 그렇지만은 다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오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다 계획 속에서 심지어는 뭐까지 심리적인 현상까지 제가 나눴잖아요. 세 항목으로 1절에 8절을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미 다 계획된 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상 요즘 이제 과학에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검색을 자유의지라든지 그죠? 네, 그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최근의 과학적인 그런 유튜브를 여러분들 조금 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도 참 이게 자유의지가 없구나. 대세가 요즘 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아무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여기 있죠?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왜 불변하냐? 하나님이 주우기 때문에, 인생이 주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이 주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바뀝니다. 관계 속에서 네가 이러면 난 이럴 거야. 네가 이러면 난 이럴 거야. 이거는 인생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그럼 뭐냐? 조금 전 얘기하고 제가 금방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계획은 항상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모순된 말이긴 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획 뜻에 포함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계획은 변함이 있고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하니까 이율론적이잖아요. 얘기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어가 누굽니까? 두 가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그러면 당신 얘기가 이상하나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전도서 3장에서 한 얘기는 뭐냐? 인생의 계획은 막 변하고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도 3장에 뭐가 인생의 계획조차도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오늘 전도 3장 1절에서 8절만 보더라도 어디에 포함된다? 모든 인생의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에 뭐 포함된다 얘기죠. 어렵지 않죠? 예. 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양분화돼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쪽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쪽,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주장하는 쪽이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는
전통이다. 너는 뭐 자유주의자다. 어떻게 인간의 의지 뭐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하면서 이거는 들어봤잖아요. 신학이.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렇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주 쉽고 단순하면서 인생의 예습서를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또 뭡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다. 진짜 세상학적으로 특히 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양분화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은 지옥 가 천국 못 가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죠? 썩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무슨 의미 있느냐? 예? 예.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예?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택해가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천국, 구원 얻는다. 아, 예,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구나. 그랬다가, 우편강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믿었잖아, 바로. 어떻게 살든 간에, 우편강도가 뭐, 선언을 했습니까? 착한 한 번 했습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믿음만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뭐 수많은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쪽으로 막 가르치거든.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한다. 막 예수님도 마지막 뒷부분에 그죠? 24장, 25장 종말 부분에 가가지고 막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죠? 임금이 심판한다. 행위에 따라 가지고 성경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오늘 공부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교회 강의를 들어도 어떨 때는 좋아요. 어떨 때는 편하고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 은혜다. 섭니다. 이 얘기할 때는 계획이다. 오늘처럼 계획이다. 작정이다. 예정이다. 얘기하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나로서는 이해 안 가지. 지금 뭐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말이야. 옆에 앉아가지고 땀 냄새도 나고 뭐 지금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들. 매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저분도 저런 모습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가 저래 살고 싶어서 저래 살겠느냐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게 하겠지 이래 생각했거든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방 모습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또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뭡니까? 상대방의 모습이나 그런 걸 봐도 제대로 질책도 뭐하고 책망도 뭐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려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네. 하나님 지금 다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이러니까 뭡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된 거잖아. 나와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우리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막 가르치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왜 그런 말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왜 하나님 모든 것이 뜻인다고 얘기했는지를 그죠? 그 정황 설명을 구분해가 전달돼야만이 듣는 성도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정립된 분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불변한 모든 일은 때가 있다가 전주 3장의 주 내용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헛되다는 전도서의 결론에 대해서는 특히 뭘 강조했다고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 모든 사람이 왜 헛되냐? 지혜자는 의미자는 왜 헛되다고요?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기 때문에,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죽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죽음을. 왜 죽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달에도. 방학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쉬었지만은, 그죠? 지금은 뭐, 웰다잉 시대다. 어떻게 죽느냐, 잘 죽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죽느냐, 건강하게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웰빙도 중요한 시대지만은,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남은 삶을, 그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남은 삶을. 당장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내가 가지는 소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만 60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많습니다. 오래 살아도, 그죠? 90에서 전후로 아시잖아요. 물론 100살까지는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아직도 90 전후로 되면 다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경험했을 거야, 아마. 조금 더 살아봤자 90 한두 살 가다가 또 길게 살면 뭐 대여 살까지 살겠지만은 대부분 90 전후로, 그죠?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내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5년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더 10년 길게는 딱 정해놓고 산다고 내 기간이 매일매일 죽고 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하루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지금 평생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과연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이 목숨 유지되는가? 예? 비굴하게 말이야. 쪽팔리게 진짜, 예? 이 시간에,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도들이, 그죠? 이렇게 다니면서, 그죠? 아시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나름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금 이제 진짜 우리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기간, 특히 이 노인봉사 사역이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진짜. 특히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잘 기억하시면 심판이 있잖아요. 예. 세상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뭐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 없어지잖아요. 다 불타고, 예? 하늘과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끝난단 말입니다. 종말에는 다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도 심판하는 거고. 다음에 인생도 뭡니까? 이 육체의 몸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거듭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새 몸으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세상도 심판받고 동물도 심판받고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새롭게.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 노아 이후에 뭐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했습니까? 그렇죠. 물로 심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세상의 자녀들과 혼인해가지고 사니까 심판했잖아요. 물로. 하나님 아들들이. 물론 그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천사가, 그죠? 내려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아, 그건 내버려 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창조를 기억한, 예?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버리니까, 그죠? 막 번성해가지고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뭐 홍수에도 못 내려고 그러고 탑을 높게 쌓는 이유가 물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거였잖아요. 예. 우리 권세를 높이 보고 세상 이름 명성을, 지금도 그 행동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렇죠? 지금도 아파트 막 높이 짓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자랑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옷 입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내면 속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 알게 모르게 남보다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은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뭐, 돈 있으니까 좋은 옷 입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누리는 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심리 속 그렇게 살아봤자 모든 것이 뭐 지혜잖아. 우매잖아, 부한자나 솔로몬 자기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자 속에는 뭡니까? 부까지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기 때문에? 죽으면 같기 때문에. 자, 정말 세상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주 만물도 뭐한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래서 헛되고, 또 뭐, 인생조차도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잖아, 우매잖아, 부잖아, 뭐 세상에 아무것도 좋은 거 다 누리더라도 다 뭐하고,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이게. 그 나이가 들어야 봐야지 감이 잡힌 거야. 진짜 별거 아니구나. 예, 젊은이들은 뭐, 저 산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이 즐거우니까 힘들더라도. 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앞산까지 가거나 뭐, 백두산까지 등장,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체력을 지금도 과시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나쁜 건 아닌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왜? 올라가봤자 뭐 하기 때문에. 다시 뭐, 내려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뭐, 매일같이 그 팔공산 꼭대기까지, 팔공산씩 가락하면 여러분 겠습니까? 그거? 매일같이 가락하면. 좋은 사람은 가요, 실제로. 봤거든, 젊은 사람들.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왜? 매일같이 가봤자, 물론 건강은 극도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굳이 뭐 그렇게 안 살더라도 그렇게까지 건강을 안 챙기더라도 뭐 대부분 뭐 그냥 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뭐 힘들게 매일마다 나같이 새벽에 일어나가 그죠? 하겠습니까? 바보나 그래 하겠지. 여러분 그 생각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한 80대가 매일같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돌보다가 집안일이나 좀 도와주다가 건강 허락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지. 뭐한데 그죠? 고생을 합니까? 예, 알기 때문에. 젊을 때 다 해봤잖아요. 그 열정으로, 그죠? 정복도 해보고, 나름대로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노력도 해보고 했잖아요. 야, 나이가 인생이 되니까 뭐였어요? 이제 하고 싶어도 뭐 하잖아. 관절도 안 좋고, 특히, 그죠? 그러다 보니 다니시도 뭐 하고. 그래서 진짜 헛된 거 맞구나. 이제 이러다가 언제 뭐만 바라본다? 죽음만 바라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삶에 낙이 없다는 거.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왜? 맨날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솔직히. 그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허무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죠. 예, 전도서는. 예?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일이지만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 죽음 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과 예? 고통이 없는 뭐가 있다 우리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으로 거듭나고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30분 남았네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결론만 딱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드라마 같은 일을 경험했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색이. 자, 여러분 뭐 성경 공부는 막 재미없더라도 지금부터 이 얘기는 한번 집중해 보시죠.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까이 두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잠도 재우고 같이 먹고 자고 그죠? 하면서 물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사를 한다니까 장로님이니까 아주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떤 그 안에 좀 제가 그 노숙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대구역 그 사랑의 교회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사실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제가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이제 노인 봉사 사역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중하려고요.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원인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야, 이 청년이 너무 착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제 말도 잘 듣고 아주 신뢰성도 있고 그래 제가 용돈도 주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내 삶에 대해서 보고 그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보고 그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도 저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제가 돈 벌면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고 또 그렇게 또 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는 나도 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내 모든 거 같이 일에 협력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요. 어, 죄송합니다. 전하고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떤 이제 인물을 만났는데 모태라는 인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한 몇 년을 가하면서 일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는 아니 그러니까 아들도 최근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걸 혼자 되신 분이. 내가 직접 만났거든요. 예. 아랫 아랫번에 직접 마산가가 그분을 만났어요, 사실은. 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얘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마산에 있는 그 모텔에서, 지금도 검색해보면 바다 모텔이에요, 바다 모텔. 마산 시내에 있는 아주 그래도 번화가 가운데 있는 바다 모텔인데,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를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거기서 일을 하러 다녔는데, 음, 몇 년 있었고, 거기서 아주 일하러 다녔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이가 이제 70도 넘었고,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누가 그걸 신경 씁니까? 근데 자기가 일도 안 나가고 그 할머니를 한 달간 가량 이제 병원에서 그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치료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값도 그 모텔비도 그죠? 안 받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도 했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랫분에 저희 집에 재우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힘들게 대구 와 있지 말고 그 할머니한테 가자. 그 할머니 가면은 또 자기한테 한 2억 정도 지금 현 통장에 한 2억 정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돈을 자기한테 얼마든지 쓰게 하게끔 하고 대신에 이제 나도 이렇게 지금 모텔 혼자 청소도 해야 되고 방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또 모텔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젊은 애들이 좋은 모텔에 가야지 좀 오래된 모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모텔을 청산하고 그 모텔을 한 34억에 이제 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팔마 그 건물이 시내 중심가 건물이니까 그래 팔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대구에 가서 새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대신에 현금은 나한테 지금 2억밖에 없지만은 내가 네가 얼마든지 필요하면 써라. 대신에 나를 끝까지 네가 나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돌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내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걔한테 방을 좀 구해주기 위해서 그죠? 사실 돈을 지금 좀 모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 대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가 따로 이제 좀 방을 구해주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조그마한 가정교회로 다시 시작하려고 제가 강의만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 자체가 있었고 하다가 제가 그 봉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러지 안 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돈을 모아가지고 방을 구해서 거기서 같이 제가 좀 생활도 하면서 같이 진짜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래 교회를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무튼 가정교회였잖아 주로 이런 큰 교회 말고 뭐 여기도 큰 교회 아니지만은 이 정도 규모도 뭐 지금 한 6, 70명 가는 되잖아요. 그렇게 말고라도 그냥 작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생활하면서 힘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할까. 이 생각이 제 최근에 가진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교회를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사실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님 여기 만드 힘들게 지금 교회 와가지고 그죠? 예, 사랑의 교회죠. 되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있느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돈도 있고 하면 얻어가지고 어차피 이 생활해라. 그게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겠다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랫번에 우리 집에 어제 아니죠. 저 아랫번에 우리 집에 재우고 그 다음날 그럼 그 할머니 만나러 가자. 네, 그 할머니가 니한테 그렇게 관계고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면은 틀림없이. 그렇지만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가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하니까. 너를 봐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에 니한테 돈을 주고 네가 뭘 하든 간에 돈을 맡기겠지만 자기를 돌봐주고 내가 개입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니는 여기 힘들게 다른 대구역 사랑의 교회 그 노숙자 교회거든요. 예, 그 교회 와가지고 네가 이 생활을 빌려가 맞느냐? 네가 따로 그분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네 삶아 되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돈을 받으면은 장로님에게 그죠? 마음껏 쓰게 하겠다는 거. 예, 그래서겠지.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작은 공간만 마련하면 된다. 이 얘기도 했었고 또 설령 하더라도 나는 네 소유로 네 걸 돌려줄 것이다. 네 앞으로 모든 거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걔가 계속 나한테 자꾸 돈을 주겠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은 황당하잖아요. 그 2억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를 후원하겠다고 협력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안 믿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든든했어요.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자. 하루 뭐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자. 이래 됐는 거예요. 일하러 안 가도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에 얘기를 하고 그 친구와 아랫번에 마산에 바다 모텔로 찾아갔어요. 그분 만나려고. 그래서 그 전날 이제 1시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죠. 야, 내가 캐쳐 걔한테 참 꿈 같은 일이구나. 드디어 나에게 이제 속으로 그죠? 이런 후원자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그죠? 내가 좀 장수를 구해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좀 하면 되겠구나. 멋진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가봐야 알지 또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이제 제 차를 가지고 몰고 직접 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네가 그럼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자기 소유를 다 하나님한테 내놓고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사도행전 그 4장 맞죠?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나 그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회개하고 그렇게 쓰고 그 가운데 일부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 하면서 막 소유를 내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막 교회가 왕성하게 자랐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지금도 그죠?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어른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야, 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걸 여기지 않는다. 사람한테 나눠준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같이, 예? 공유하면서 참 세상에서 막 칭찬이 자자했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한테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애가, 물론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젊은 애가 듣기 너 같은 애가 진짜 있느냐, 진짜 꿈 같은 이야기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저항을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자. 갔어요. 자, 그래서 내비 찍고 해가 갔어요.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또, 그럼 점심을 먹어야 돼요. 아침을 늦게, 밤에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 늦게 일어났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아주 3시쯤 됐는가, 늦게 갔으니까. 또 그날 이제 그 할머니는 모텔 주인은 이제 병원 갔다가 없고 실질적으로 없었고 병원 갔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을 했죠. 그래 밥을 먹자 하니까 그 앞에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식집이 있는데 8,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뭐 찌개나 뭐 김치찌개나 할 때 무조건 뭐 8,000원. 그래 2개를 시켰어. 바로 모텔 바로 앞에 그 시내가 번화가인데 나름대로 마산에 자 2개를 시켜놓고 밥을 이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게 아니라 담배를 피워요. 네. 담배 피운다 하고 나갔는 거예요. 그러더만 연락이 왔어요. 주인한테 물어보지, 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운다 하고 나갔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가고 15분을 기다려도 안 와. 밥은 이미 2개를 시켜놨는데, 정식을 두 개를 시켜놨는데 안 와. 그래 전화를 했죠. 안 받는 거예요. 또 전화했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뭔가 전화번호를 차단시켰다 그 말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 상대방이 나 너하고 더 이상 통화 안 하겠다. 차단하는 게 있잖아요. 전화번호에. 지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10분, 20분, 30분까지 기다렸는데 1시간 동안 어차피 나는 그 할머니가 늦게 오니까 내가 예, 가봤어요. 혹시나 싶어 가니까 역시 낮이니까 모텔에 불을 컴컴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인은 나가고 없고. 그래 주인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주인이 있다고 해. 휴대폰 번호가 있을까 알아놨고. 자,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1시간이나 연락이 없고 내가 사라져버렸고. 물론 그 전에 내가 용돈하라고 처음 만났을 때 6만 원 줬고 예, 모텔 가기 저 아랫번에 내가 한 10만 원 줬어요. 용돈하라고. 자, 그랬는데 걔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보고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믿었어요. 무조건 다 믿었어요. 그 사실을 얘기 들어. 또 정황을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뭐 왜 그 주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양아들로 삼을 낳았는지를 정황을 설명하니까 꼬박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보줬으니까 예? 다 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내라도 가자.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돈이 줄지 안 될지는 당장 어차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어차피 지금 하는 중인데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가기 전에도 꿈 같은 일이었고 그죠? 나한테 그런 누가 사람이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고 예? 뭐 물론 안 이루어졌지만은 일단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느꼈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얘한테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내일 가면 당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몇 년간 벌어야 되고 노력해가지고 해도 지금 돈 모으기 힘든데 요즘 세상에 살기 바빠가지고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로서는 얼마나 고맙겠느냐 예?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은 내 스스로 그때 그날 생각한 게 뭔가 반성한 게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모습. 내가 그거 100%안 믿었잖아요. 그죠? 걔는 나한테 팩트다, 사실이다. 내일 가, 당장 내일이잖아. 실제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지가 먼저 제안할 거. 물론, 나도 제안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일 뭐 바로 차로 갔는 거죠, 제가. 자, 그런데 가기 전날 우리는 그 소유가 내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뭡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옆에서 주위에서 그런 제안하더라도 막상 내 손에 쥐기 전까지 어때요, 마음이? 꿈 같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들뜨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진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그죠? 소유가 유산이 나한테 딱 왔다거나 뭔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순간의 기쁨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이거 대학까지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결론은요, 일단 결론은 다 쏘한 거죠. 알죠? 1시간 동안 연락 없고 결국은 전화번호 차단시키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그 모텔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걔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계단에서 넘어져가 얼굴이 눈이 시퍼래 멍들었더라고요. 얼굴 여기도 약간 아졌고 그래가지고 계단에 넘어가다가 굴렀다 하더라고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나는 사실대로 믿었죠. 그것도 지금 확인할 길은 없어요. 사실은 진짜인지. 그런데 그 모텔 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예? 이제 내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 모텔에 가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 없고 연락하라고. 그래 전화를 했으니까 언제 들어오나 하니까 진짜 좀 이따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래 나는 병원 갔다 늦게 들어오구나. 그래 기다렸지. 그러면서도 야는 사라졌지. 예? 갑자기 밥은 시켜놓고. 그래 결국은 내가 밥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주인이 한 개만 받더라고요. 미안한지. 그리고 혹시나 얘가 어떠냐 물으니까 밥값도 한 개 안 냈다 하더라. 그것도 내가 같이 계산해 줬어. 그랬던 간에. 자, 그런데 이 모텔 주인을 만나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언제 돈 통장 보여준 적도 없고 같이 가니까 이제 내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한참 기다려 가니까 그때 이제 불 켜 있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대화하는 게 부부 같더라고. 느낌이 말 놓고 막 지나게 지나게 보니까 저 아저씨인데 우리 아저씨인데 하는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뭡니까? 근데 그 다음날 중요한 건 저한테 그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모텔 주인, 그 바다 모텔 주인이 뭐 가는가 하면은 그 애가 전화가 왔는데 내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내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사실 이렇게 얼굴에 멍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드디어 내한테 그만큼 조금 돈을 받아 얻어 쓰고 그까지 데리고 가게 해주고 지가 그걸 아니까 그 다음에 지는 편안하게 갔죠. 밥도 얻어 먹고 물론 점심 그것도 안 먹었죠. 왜? 밥 먹고 직접 이제 같이 갔으면 다들 정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날 모텔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막 하는가 합니다. 당신한테 마사가 사실 이래 됐다. 이렇게 전화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나를 의심하듯이 또 자기도 그렇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했는 말이야.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핀가 맨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설명했죠. 설명하니까 더 이상 조심하라고. 예? 나한테 이랬고 벌써 여러 사람한테 거쳐갔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우리 교회 저기 있는 대구역 교회 전도사님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오신 이분 박건희 선생님 그리고 내한테 조금씩 돈을 타가 다 거쳐간 사람이고 이제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하면 들통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실 확인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찰나에 사실 확인 더 할 거 아닙니까? 만나면은 내가 얘기를 할 거고 야 이러는데 하면 다들 등하니까 바로 도망간 거지. 그리고 내가 또 떠났잖아요, 마산. 떠나니까 또 거기서 작업을 간 거예요, 느낌이. 이야, 무슨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있느냐. 내가 그래서 참 재밌죠. 시간, 다들 5분 전이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일, 그런데 뭐 큰 돈을 뭐 상해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지가 내한테 돈 요구한 적도 없고, 전부 다 내가 스스로 그냥 준 거예요, 다. 네, 그거까지 이용했나 싶을 정도예요, 심지어는. 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내가 이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예?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런 큰 로또가 당첨되거나 유산이나 유업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막막하니까 확정도 없고 그냥 아직도 내 삶이 어렵고 비참하고 그죠? 남은 인생 그래도
여기 연년회가 사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죠? 이거 확정하는 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진짜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한날에 산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그래서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일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바로 자, 전도서 3장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기억나죠? 이 과정 전부 다 하나님께 다 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 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세상 것 아무리 먹혀더라도 영혼이 없다면 뭡니까? 진짜 헛되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가지는 만큼 뭐 진짜 그 사람이 뭡니까? 확신이 없으면 뭡니까? 그거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사실. 믿으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반만 믿는다.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렇잖아요. 반만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반밖에 행동이 안 난다는 거. 그죠? 완전히 이 문을 열고 뭡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을 딱 닫을 때 노아 방주에 뭡니까? 살지. 아, 문 앞에까지 왔어. 교회 앞에까지 왔어. 문도 열었어. 그런데 그냥 내 마음 뭐 아직도 더 가까 말까 더 가면 세상 거 다 버려야 되잖아. 쉬운 말로. 그죠? 배 타마. 그죠? 건 1년 동안 막 이제 배에서 고생해야 되잖아. 홍수 끝날 동안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진짜 확인되면은 과감하게 문 열고요. 들어가십시오, 배로. 타십시오, 방주에.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그게 진정한 구원자지. 그죠? 그래서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죽은 믿음이다. 백날 뭐 여기서 말로 어쩌고 나 잘 믿어. 저거 뭐 성경 백날 많이 해봤자 마지막에 문 열고 행동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모습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죽기 전까지 빨리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진짜 이 영원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남은 삶, 진짜 아름다운 결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3장 11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영원한 유업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도 믿음이 적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말로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에 그 삶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